입니다. 아유 참 제가 여기 이렇게 좀 옷도 좀 잘 입고 구두도 좀 이렇게 잘 신고 올라고 그랬는데요. 이 발에 무슨 통풍인가 또 뭐 시작이 돼가지고 그냥 터신 신고 이렇게 왔는데 또 말도 잘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말은 잃어버리고 영어는 못하고 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참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정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거가 제가 구원을 얻어서 제가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가 생각만 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끝없이 감사해도 감사해요.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미련하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이러는 사람한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주신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는 게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왜 나 같은 이렇게 못난 사람에게 이렇게 선교사라고 하는 곳을 일을 주셔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할수록 이 감사가 너무 많고요. 또 하나님께 정말 매일매일 감사해도 끝없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 뭘 보고 저를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목사님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되시기 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때 또 제가 어려울 때 두 분이 생활비를 몽땅 다 저한테 주신 때도 있고 또 남아공 갈 때 저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사님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중보기도 팀을 특별히 만들어서 저 선교의 기반을 갖게 해주신 분이고요. 또 2006년에 지금 교회 저희가 어린이 그레이스 앤 피스 칠드런 처치인데 거기에 개척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텐트 치고 우리가 지금 시작한 교회가 지금의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 목사님 또 우리 김철은 전도사님 이 부부는 사실 여기에 계시지만 남아공의 선교사나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사실 같이.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후원하시니까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이 임박해서 오실 거를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재림하시고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언제 오실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이다. 여러분 빛의 자녀 맞으시죠? 아멘.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선택해서 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저희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으로 말씀 십자가와 부활과 그 모든 것으로 통해서 빛의 자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복음 충신교회 생각하면 제 생각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에 의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데로 많이 가지만
왜 교회 이름을 복음교회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우리 복음 때문에 죽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 영광의 길로 가기 때문에 복음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증거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나방홍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나방홍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0개월 동안 있는데요, 세상에 제가 가면서 제가 그렇게 병신 같고 정말 무능하고 얼마나 못났는지를 제가 피부로 느껴서,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무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너무 착각을 하고 많이 살았구나.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참 그래도 뭔가를 제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참 나의 신앙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못났고 또 얼마나 제가 착각하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서 3년 동안에는 피딩 사역을 했어요. 그 국민학교 애들이 밥을 못 먹어서 점심 때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아이들 점심 밥을 해주는데, 한 250명에서 30명 오는 아이들이 오면 걔네들 점심 해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이제 뭐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흑인 정부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애들 맨발 뱉고 오고 손톱 깎아주면 무서워서 이 기계를 자기 손톱에 댄다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그리고 제 머리카락 긴 게 너무 처음 보니까 자기네들은 곱슬곱슬을 하고, 저희가 그냥 저한테 와서 계속 애들이 머리를 만져요. 그냥 이렇게 만져보고 그런 이제 하고, 또 애들 오면 또 교복도 이렇게 꼬매주고 그러던 거를 하면서, 이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구제 사역을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서 나와서 또 3년 동안에는 이제 학교 교실을 빌려서 제가 아이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실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주간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착된 성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에게 지금의 선교지를 주셨어요. 이제 2006년에 뭐 제가 그 자세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거는 다 끝이 없고, 제가 그냥 다른 이렇게 딱딱 그냥 다른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목사님, 우리가 땅을 정부로부터 3,300평 무상으로 임대받았고요.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참 하나님이 그냥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했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작년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남아공 여러분 치시고 보면 기독교를 한 78%, 80%가 나와요. 그래서 아예 뭔 남아공 기독교가 그렇게 많은데 못 들어가냐라고 얘기하지만, 백인 마을에는 그 교회가 뭐 장로교, 감리교 다 이렇게 아프리칸스 교회들이 있고, 하지만 흑인 마을에는 사실 자기네 자생교회, 그러니까는 아파르트헤이트 그 인종차별 정책이 한 46년 있는 동안에 백인들이 부족, 아웃부족을 약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뭐 쭈아나는 벤다는 여기 이래서 다 이렇게 이주 정책을 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못 나오게 했어요. 너희는 그냥 여기서만 살아라. 그냥 더 이상 나오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케어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물이나 뭐 학교나 뭐 또 무슨 전기나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거기서 이렇게 살고, 또 백인들은 백인들 마을에서 따로 이렇게 잘 이렇게 살고, 또 흑인들은 이제 백인들을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되, 여자들은 집안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빨래를 잘할까 뭐 이런 교육을 시켰고,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가든을 잘 꾸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프리칸스, 잉글리시, 그 다음에 매스매틱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약간 필요한 거니까 그 교육을 시킨 것이 46년 동안 있다가 흑인 정부가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흑인 마을에 들어가 살지만, 사실 지금은 또 거꾸로 흑인들이 백인 추방 정책을 쓰고 있어요. 다시 인종차별이 또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흑인이 백인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는 지금 서서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사단이 우리 문화 속에서, 각 나라 문화 속에서 악한 영들이 그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흑인 마을에는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고 그런 백인들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들이 기독교가 그냥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죠. 기독교라는 얘기를 들었고, 너희가 직장 가지려면 세례증서 가져와라 이렇게 뭐 했으니까 뭐 있지만, 자기네들이 본래에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 무당에 의해서 있는 샤머니즘과 그냥 예수님에 대한 또 그런 어렴풋이, 야 예수님, 아 그래 예수님 구원했지, 하지만 사실은 샤머니즘하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더불어 그냥 그 이름만 넣어져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체 보면 사실 복음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샤머니즘 혼합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단이 많아서 여기도 잘못하면 딱 비교해보면 이 교리랑 안 맞아, 이것도 이단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꼭 거꾸로 남아공에는 다 크리스찬입니다. 전부 다 기독교예요. 여기도 기독교, 저기도 기독교, 전부 다 기독교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정말 다 크리스찬이고, 말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 예수님 안 믿고 나는 불교 믿으니까 우리는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당신 예수님 믿나? 나 믿는다고. 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 제가 다 믿고, 당신이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러면 나 크리스찬이고,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이러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그러면 가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음 주 꼭 간다고. 그래서 교회 갔을 때 우리가 그 전도한 것이 한 무려 1000집 이상을 방문해서 전도했는데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 곳이 흑인 마을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말로 전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년 예배의 시작을 했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근데 저희가 작년 예배 시작한 이유는 흑인들 신학교가 별로 없고요. 프레토리아 대학에 신과대학이 있지만 거기는 너무 비싸서 또 지식이 안 돼서 못 오고, 흑인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진 뭐 신학과라고 조금 있지만 사실 자기네들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아닌데 다 신학교라고 자기네들이 말하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막 목사를 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인데 다 목사 안수라고 그냥 목사 주고,
또 어느 날 뭐 너 얘 트레이닝 해가지고 너 목사다 이렇게 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다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신학 기반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무엇도 없으니까 주로 치유하는 거, 기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앞장 세워서 뭐 완타치 교회라고 우리 교회 앞에 천막 교회가 세워졌는데 한 번만 타치하면은 만사형통 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흑인 마을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막 앞에 한 수십 개의 차들이 자가용들이 쫙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함께 동역하던 그 목사님도 늘 말하길 내가 이번에 안수 뭐 23명을 안수를 해줬더니 그 23명이 다 직장 얻고 뭐 병이 다 났더라. 그러니까 이 흑인 목사들하고 동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 동역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별 정책 속에서 이 흑인들이 잘못했을 때 이들이 심하게 처벌을 하다 보니까 흑인들 안에는 절대로 정직하면 안 돼요. 왜? 정직하면 제 생각에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돈을 훔쳐가고 무슨 일을 해도 네가 거짓말 시켰지 않냐? 그러면 내가 미스테이크라고 해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는 제가 남아공 가서 흑인들에게 단 한 사람도 내가 죄인이라든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들어본 게 없어요. 19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내가 죄인입니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은 그냥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선교를 왜 갔어요?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면 시작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를 인정을 안 해요. 계속 어린이집의 교사가 너 이거 돈을 매달 학비를 다 훔쳐갔어요. 이제 훔쳐갔는데 이거 네가 훔쳐갔지? 그럼 내가 훔쳐갔다고 하면 되잖아요. 정직하게 내가 얘기해다오. 너 이해해. 충분히 이해하니까 제발 정직하게만 얘기해줘. 그래도 내 미스테이크이다 그러지 내가 훔쳐갔어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흑인 마을에는 자기네 흑인들끼리는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누가 훔쳐갔어요. 이분이 우리 암흑의 멤버가 우리 물건을 다 훔쳐갔어요. 그래 다 알아요. 그래도 저한테 말을 안 해요. 흑인 마을 안에선 저희들은 100% 이방인이에요. 절대로 이 피부색이 틀린 만큼 누구 한 사람도 와서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이 훔쳐갔으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꼭 자기네 흑인들을 누군가 얘기하면 그 사람은 흑인들 마을에서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하는데요. 교회가 안 되죠. 흑이 안 되고, 그리고 신방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설교하면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다 해요. 또 교회 끝나고 나면 또 우리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뭐 할까 하고 회의를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단이 참 죄로 인정돼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선이 있고 악이 있고 넓은 만이 있고 좁은 만이 있고 개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들에게 개념이 갖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갖고 있지 않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굉장히 안 돼요. 개념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래도 그들은 사랑이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프잖아요. 그냥 아프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매 맞는데 그거 보고 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난 저 사람이 정신 나갔나? 아니 지금 예수님 우리 영화를 보면서 막 지금 매 맞고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는데 왜 웃을까? 그리고 우리가 성금요일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 돌아가신 날이라서 그날 고난의 주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금식기도 하는데 그들은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거는 아마 제가 잘 모르는 어떤 뭐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죄가 인정이 안 되는 곳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요. 또 아멘을 다 아멘 하다 보니까 진짜 아멘인가 가짜 아멘인가 또 잘 모르겠어요. 너 정말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말로 다 하기 때문에 말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말로 뭐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없는 것이 이게 좀 작년 예배의 어려움이었고요. 두 번째 또 어려웠던 거는 이들이 우리가 종족이 틀리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에게 받는 것이 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만 바라요. 돈만 주면 돼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전부 그 우리 교회에 훔쳐가는 것이 그냥 행사, 기본 행사인데요. 그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전부 직원이고 교인이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거를 제가 몰랐는데 얼마 전에 깨달은 거가 전부 교인입니다. 이 관리자가 다 훔쳐갔고요. 그리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 내가 훔쳐갔으면 뭔가 껄끄럽지 않겠어요? 저희 보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속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서 뭔가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뭔가가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열어야지 뭔가가 진심이 닿고 뭔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닿는데 아무리 해도 여전히 우리는 외인이고 저들은 또 저들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작년 예배하기에 굉장히 복음 전하기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뭐 수없이 침방하고 수없이 가서 도와주는 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기서 컨테이너 가져가서 돕는 거는 정말 많이 돕고 가면은 또 없으면 뭐 해주고 다 해주지만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을 해도 우리가 가서 스피커 해주고 뭐 해주고 뭐 다 장례식을 해주고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와서 감사하다고 뭐 인사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참 이해하기가 무지했고 저희가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아무리 내가 무슨 돕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고 어느 해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저희가 내가 참 남아공회를 이제 떠난다라고 생각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남아공을 아마 내가 6년 전에 내가 남아공을 떠난다라고 하면 다시는 남아공 보고 싶지 않다. 남아공이라는 데를 내가 이름도 듣고 싶지 않다라고 제 마음이 바뀌어져 있고 그때 저희들 마음을 보면서 참 실패한 걸 느꼈어요. 제가 참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날 보내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나 이렇게 강팍해서 너 남아공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으라고 날 보내셨나 이 생각하니까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마음 하나도 전달도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강팍해가지고 다시는 나보고 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 엉망이 된 실패한 우리 처절한 모습 때문에 참 마음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작년 예배를 우리가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아이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이것밖에 안 돼서 우리는 그냥 아이들 하겠어요. 그리고 흑임 목사님 보고 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어린이 교회를 6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였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만나 기적 얼마나 큰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의 표적인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문화 속에서 문화를 말살시키되 얼마나 심하게 말살을 시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안 되게 거꾸로 그냥 표적으로만 가게 이렇게 남아공에도 했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닫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다 광야에서 못 가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때 제게 깨달은 것이 아버지 제가 해야 될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이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뭘 가르치게 성경을 가르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마지막까지 끝아야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심어져야지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영광과 그거를 가르쳐주고 애들이 그 마음에 심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이 교회는 이제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우실 거를 저희가 선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참 감사해요. 정말 제가 참 못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고 사단이 저한테 참 어리석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크리스찬은 무슨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무슨 고생인 줄 알아요. 고난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는 영광의 길이고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광의 길이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오늘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내게 주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에요. 이 선교사 제가 가서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의 길에 누가 이 일을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겠어요.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는
무슨 고생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고생길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축복이고 큰 영광이잖아요. 그런 축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아멘 하시죠? 아멘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 그러면은 고난 생각하고 뭐 죽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그냥 죽어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죽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죽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나 구해주신 것 그것 때문에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나에게 오히려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 믿으시죠? 네. 그거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아직도 다음 세대는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인성이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린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 3학년, 4학년, 5학년이지만 걔네들을 모여서 여러분처럼 생각하고 저는 살아가요. 걔네들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이 행사를 해야 될까?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항상 같이 회의하고 상의하고 아이들과 같이 해가요. 근데 애들이요, 그거를 참 어른처럼 다 해가요. 지금 사회 하는 것도 아이들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이 사회해요. 찬양 인도하는 것도 아이들이 찬양 인도해요. 행사 진행하는 것도 아이들이 해요. 청소하는 것도 아이들이 해요. 여러분, 흑인 마을에 어린 아이들 손을 못 보셨죠? 손이 까칠까칠해요. 하도 일을 해서. 국민학교 2학년서부터 1학년서부터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주일 오전에는 미팅을 못해요. 왜? 애들이 오전에는 집안일 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흑인 어머니들이 뭐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본부로 오니까 아이들 다 시켜서 딸들이 하고 아들들이 하고 다 그래서 벌써 5학년 아이들인데 여기 거칠거칠해요. 하도 일들을 많이 해서. 참 거기서 제가 가슴이 찡했던 거는요, 걔네들은 흑인 마을에는 색연필도 없어요. 종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책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흑인 정부가 이제 돼서 애들이 책가방도 무겁고 교과서도 주지만, 예전에는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그냥 하나 들고 다니고, 또 구두 신고 다니면 구두도 아까워가지고 신을 수 없어서 구두를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거 다 따르면 안 되니까 그냥 맨발로 다니죠, 이렇게. 그리고 또 뭐 그냥 뭐든지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어쩌다 KFC 사주면은 KFC 그거 하나를 먹고 하나를 또 둬요. 나중에 먹으려고. 또 점심 우리 행사하느라고 빵에다가 소세지 큰 거 하나씩 넣어서 점심을 만들면 애들이 우리 옛날처럼 소세지를 빼요. 빵은 다 먹고 소세지를 플라스틱에다가 넣어서 콩콩콩콩 다 찍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먹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뭐 책을 뭐 읽는다든지 뭐 색연필을 하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른들이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책 읽는 거 아주 싫어요. 그래서 나봉호에 가면은 우리 한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책 속에다가 집어넣어라. 왜냐하면 강도가 절대로 책을 만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책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거가, 예전에 그 흑인들끼리 살아갈 때 그냥 케어 안 해주고 살았으니까 이들은 케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책이나 읽겠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 하나 있는 거에 대해서 귀가 듣는 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듣는 거. 또 말하는 것도 영어도 잘해요. 그런데 글씨를 쓰라 그러면 별로 못 써요.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노래 악기도 없어요. 뭐 악보도 몰라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몰라요. 그런데 전부 다 키보드를 잘 쳐요. 노래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반주를 해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부를 시켜도 굉장히 공부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생각에 착각하고 우리 아이들이니까 얘네들 책을 많이 읽혀야지.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동화책도 많이 사고 애들 교과서도 많이 사고 또 체육하는 것도 많이 사고 뭐도 하여간 뭐 많이 사가지고 교육센터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애들은 전부 다 와서 책을 이렇게만 보는 거야. 동화책을 이렇게 보고 그림만 쓱 보고 이렇게 보고 이거 다 둘러보고 전부 다 훌라후프 나가서 놀아요. 책을 아직까지는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우리가 성경을 익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 캠프를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또 성경 예배 끝나고 활동 끝나고 나서 성경 읽기 반이 있어요. 아트 반이 있고 성경 읽기 반이 있는데 계속 성경을 같이 읽어가요. 같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읽어가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 지금은 걔네들이 뭘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러겠지만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저들 안에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게 성령님이 계시니까 저들이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 교회에 지금 제 나이가 우리가 한국 나이로 67세예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늙어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참 저는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아버지 늘 우리 남편하고 거기 기도하면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참 이렇게 무능력해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없고 밥만 먹고 시간만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참 제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능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아마 저희같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무슨 말로 영어를 잘해서 뭐 유창하게 뭐 쟤네들이 말 듣는 것도 없지요. 도와준다고 그래서 그들이 뭐 마음을 여는 것도 없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색칠 공부 가르쳐주고 뭐 영어 노래 가르쳐주고 뭐 다 그런 건 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그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정말 의인이 되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가야지만 선교가 되는 것이지 걔네들한테 색칠 공부해주고 노래 가르치려고 제가 나보고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 복음 때문에 갖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탯줄이기 때문에 탯줄 통로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복음을 얻어야지 되고 이 복음으로 그들이 생명력이 살아나야지 여러분 그래야지 그 어두운 그 이단의 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흑인들은요 참 좋은 것도 많아요. 우리 연극 할머니 할아버지 연극하자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연극하자 그러면 다 해요. 그리고 찬양도 참 재밌는 거가 장례식, 결혼식, 예배 모든 행사에 동일한 찬양을 해요. 할랄라 호제소 할랄라 호제소.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찌찌빠찌호 사탄, 이것은 사탄을 밟아라 이렇게 하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을 결혼식에도 하고 또 장례식에서도 하고 또 아이들도 하고 또 할머니도 하고, 이게 아마 참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장례식에 여러 번 가서 막 춤추고 찬양하는 거면 이상하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울어야 되는데 그들은 장례식 뭐 맞댔지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렇게 참 호의적인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마 많이 이렇게 닫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우는 흑인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 한국 팀들이 오면 우리 팀들만 슬퍼가지고 막 울다 가지, 그냥 흑인들은 그냥 뭐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단이 우리 여러분 마지막 때에 왔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조금 좀 아쉬웠던 좀 참 많이 좀 그랬던 것들이, 선과 악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나봉홍에서 선과 악을 얘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도둑질하면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살인하면 안 되는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너가 그렇게 예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잘 듣고요. 또 그 다음부터 어린이 교회 한후부터 도둑질하면 안 된다 니네들. 왜?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법이지만 네가 도둑질 해감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쓸 걸로 못 쓰고, 그렇게 하면은 이 사단이 이 도둑질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를 점점 파멸시켜가고, 그러면 너희 마음, 네 마음도 점점 사단이 네 마음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돼.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다 얘기를 해주고, 죄 지으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잘 지켜요. 그리고 고자질도 잘해요. 맘마신 저기 아무개가 저 색연필 뭐 훔쳐갔다고, 맘마신 얘가 색연필 부러뜨렸다고 다 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정말 이제는 어른 예배할 때는 성경책이 몇십 권 사라져가도 한 몇 달 지나가면 다 사라져요. 누가 언제 가져가는지 몰라요. 볼펜도 사라지고 성경책도 사라지고 모두 사라지고 계속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교회 한후부터는 그대로 있고, 다 끝나고 나면 애들 성경책 다 정리해. 여러분 기특하지 않아요? 청소 다 해. 또 이번 금요일은 대청소니까 청소할 사람 그러면 저요 그러고 다 손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청소하는 길이에요. 저는 화장실 청소 담당이에요. 애들한테 화장실 청소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화장실 청소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처음에 화장실 할 때는 그 화장실도 이거 내가 끝까지 몇십 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참 지금은 또 감사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할 수 있는 제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요? 화장실 청소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우리가 무슨 화장실 이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얼마나 호강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 그거 생각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무슨 권한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참 아이들도 애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은 와서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다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요즘에는 하나님이, 제가 참 강팍했어요. 정말 선교사 할 때
정말 죄가 강팍해서 하여간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 회복시키느라고 한 8개월 전부터는 한 10개월 전부터는 저희 남편과 저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셔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잘하는 것도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 행하신 것을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같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이 일에만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지난 과거 6월이면 19년이 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여기서 참 못나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게 하신 것들을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신 것들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도 더 아버지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데 이렇게 호강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데 아버지 죄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영혼들을 80명이라고 하는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다른 거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축복은 평생에 정말 감사하잖아요. 정말 축복이잖아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병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저는 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세상에 떠나는 날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일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뻐요. 내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그날은 얘가 아버지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영광을 이미 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전에 성기사님 우리 오셔서 남아공에서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영광의 길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목사님 말씀하신 영생의 길을 우리 이미 여기서 살고 있다고 봤잖아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지금 영생의 길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육신이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영화로운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날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참 감사해요. 제가 여기에 저같이 못난 사람이 저같이 큰 죄인이 구원함을 얻었고 아버지 주신 은총 때문에 거기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정말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무슨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시다. 우리는 영광의 길입니다. 이거는 영광의 길이에요.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환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움. 내가 밥을 굶어도 감사하고 내가 죽어도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우리 힘들어도 뭐 죽잖아요. 죽으면 오늘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우리 보고 싶은 아버지 만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못난 사람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남아공 땅에 비록 무능력한 어린 아이들이겠지만 그 아이들에게서 살아서 일어나도록 지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잘 것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이 교회가 가장 한국 교회에게 풍성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틀리잖아요. 사람의 눈하고 틀리잖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가장 풍성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좋은 교회, 굉장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미련한 것이 어떡하지? 그 땅은 황무지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닙니다. 그건 황무지가 아니에요. 황무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옥토예요. 옥토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옥토기 때문에 저를 보내셨어요. 황무지라면 안 보내셨어요. 그렇지 여러분? 네. 제가 하나님이 못들어 저를 황무지에 보내시겠어요? 아무 쓸데없는 땅을요. 옥토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미련하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어떡하지? 황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눈이 바뀌어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어린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남아공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앞일을 보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깨어있어라. 너희는 빛의 자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중간한 자녀가 아니라는 것. 빛의 자녀가 됐다가 어디만 자녀가 됐다가 아니고 너는 빛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아요. 아버지, 이래도 아버지, 저래도 아버지, 저래도 아버지, 하루 종일 아버지. 왜? 제가 아버지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참 하루 종일 잡아요. 남이 볼 때는 미쳤나 생각할지도 몰라요. 냉장고가 하다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냉장고가 지금 스톱됐어요. 냉장고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찾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 아버지를 찾아요. 왜?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럴 때도 아버지, 저럴 때도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찾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잠자지 말고 항상 낮의 자녀처럼 어느 데서든지 굴하지 말고 담대하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수그러뜨리지 말고 내가 뭐가 없다 이러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쪼그라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길인데 왜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직장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직장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거를 직장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게 문제겠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하여금 빛의 자녀로 영화로운 길에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자녀로 예수님이 하시지만 그 이상의 영광의 자녀들의 빛의 자녀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